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온유한 노아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너희들 떠나지 않고 같이 있겠다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내 거 아니란 얘기죠. 다 주님 거다. 그러니까 네가 청지기로서 잘 맡은 바 이제 소임을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요 함부로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이제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 한계,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맡겨주신 생명, 맡겨주신 우리에게 자녀들, 남편, 아내, 또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이런 소임을 다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살 때, 주님 만날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럼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몸을 이제 형성해서 서로가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요.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의 그 삶을 계속 영혼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은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면은 인간을 농사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 울타리를 정해놨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양심이 에덴 동산이고요. 우리 양심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되거든요. 좋은 밭 되면 씨를 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도록 이제 자라나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이제 파헤쳐지고 감춰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진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에메트라는 단어거든요.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요, 엘 멜렉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메트, 이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그래서 이 말은 진리,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이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된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으로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죠. 교회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구원인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삶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걸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하고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돼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요,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노아라는 이름이 좀 특징이 있거든요. 노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는 이름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아라는 이름을. 자,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말한 것과 똑같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기한테 오라가잖아요. 자기가 쉬게 한다고요. 근데 여기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이름을 노아라고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노아라고 진 이유는, 자,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이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안위하리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려고 노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책이죠. 이 세상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흐에서 노아흐 같은 안식해서 쉬게 하려고 동맹하여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안식해서 쉬게 하려고 동맹하여 이제 약속을 이루려고 잘 머물고 있다. 그렇게 쉬게 하는 것을 끝까지 가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노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롭게 일하는, 수고한다, 수고하는 이자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요, 괴로움, 고통,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 그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위로하리라,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회하고 원수를 갚아 안심시키고 숨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요. 자,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후회하고 원수를 갚아서 안심시키고,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괴로워졌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와가 그냥 갑자기 먹었어요? 뱀이 나타나서 먹게 하니까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우리 철천지 원수는 뱀입니다. 그렇죠? 옛 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죄가 내려와서 계속 괴롭게 땅을 갈고서 살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처음엔 기쁨이 있었어요. 그냥 기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고해야, 남자가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게 만들었다. 왜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혼내셨잖아요. 여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도록 돼 있어요. 아기를 고통스럽게 낳게.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그 그림자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느끼면서, 아, 우리가 선악과 먹은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농사를 질 때 그냥 농사 짓지 아니하고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된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 누구 때문에 그래? 원수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고 하는 안위하리라. 노아가 와서 뭘 안위하느냐? 원수 갚아주고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그것을 원수를 갚아서 안심시키고, 그래야 이제 해결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그 다음에 해결되잖아요. 안심시키고 숨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안위하게 하셨다. 자, 광야의 율법에 노출돼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노아가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광야 생활할 때 너무 힘든 인간들을 위하여, 그 수고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노아라는 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내게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영적인 쉼이죠. 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라. 그래야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왜? 죽음으로써 그걸 끝냈잖아요. 그 수고로움을, 그 고통을 죽음으로써 원수 갚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쉬지 못하죠. 자기가 계속 노력해야 되니까, 자기가 다 수고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있게 했어요.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있게, 두 가지를 같이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의 나무로 존재하게 하고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농사 짓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구원의 순서를 한번 설명해 보죠. 구원의 순서,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뭘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네가 교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어디서든 네가 교회 생활에 대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막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애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요, 부모가 교육합니다. 또 유치원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서 가르치게 해줘. 그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안 가요? 안 되죠. 가기 싫다고 안 가도 야, 웬만하면 가라 이러죠. 그죠? 웬만하면 가라. 왜냐하면 너도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라는 말 하죠. 그죠? 처음에는 태어날 때는 애가 뭐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애가 무슨 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게 됐어요. 일방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원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놓고 교회를 왔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삶이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막 개차반으로 살고 똑같이 살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짜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점 자라나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교육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육하는 기관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여러분이 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게 율법의 말씀,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자꾸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그때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이에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자기 선택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애굽에서는 나올 때는 다 일방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나와야 되는데, 광야에 오면 여기서 멸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교회 왔는데도 예수를 진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여기서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교회 요구도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구도 먹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율법적인 말씀인데 엄청나게 귀한 말씀. 이 엄청난 율법적인 말씀은요, 세상의 법도 이 성경책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만 지키려고 했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이 세상에서 요구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기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걸러내는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가 걸러내는 장소.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것을 율법적으로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오는 사람 모두 다 받아들여요. 오는 사람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저는 인간이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모두 다 받아들이고 모두 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인정하고 모두 다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여기서 갈라낸다고요. 딱딱 갈라낸다고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여기서 갈라내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갈라내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슬기로운 게 뭔지 미련한 게 뭔지도 몰라요. 성경적인 슬기로움, 성경적인 미련한 거, 이게 뭔지 몰라요. 교회에 와야지 알아요. 양이 뭔지 염소가 뭔지를 교회에 와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요,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이게요. 참 놀랍죠. 교회 안에서 광야 생활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구분해낸다. 이거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네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너는 여기서 주님을 계속 선택했을 것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계속 예수를 선택했을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계속 교회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선택했을 것이다. 기도를 선택했을 것이다. 네가 말씀을 선택했을 것이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네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의 예수님을 알고 율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울타리가 딱 쳐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는요 선택적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데 율법적인 걸 알았으니까, 말씀을 알았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야짜르라는 단어예요. 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누르고 괴롭혀서 주조하는 톡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눌러서 막 돌려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요거를 토기를 만들어내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것을 야짜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을 때는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이게? 교회에 나오면 더 괴로운 이유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런 괴로움을 몰랐죠. 말씀을 몰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됐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나는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성경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순서대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다시 알게 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광야 교회에 온 여러분에게 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는 그냥 막 방종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빚으시는, 지어내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후드러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환도뼈 부러졌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한도뼈 때려가지고 여기를 부러뜨렸어요. 엉치뼈, 여기가 가장 강한 뼈거든요. 그거 부러져가지고요, 다리 한쪽이 흔들흔들 걸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성경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다녔다. 왜? 한도뼈 부러졌으니까. 그거 낫게 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야곱은 끝까지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막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야곱 때. 야곱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해놓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씨에 12자손이 나오게 돼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이것이 야곱 발뒤꿈치나 잡는, 발뒤꿈치에서 뒤 그 말의 탄자를 넘어뜨리기나 하는 그런 발뒤꿈치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으로서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 이스라엘이 됐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
이것은 야곱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가 아니에요. 이삭 때가 아닙니다. 야곱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빚어낸 것입니다. 빚어내서 12지파 12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성경에 이제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이라는 게 있고요, 광야라는 게 있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노아 방주를 지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어서 그 3층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율법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율법 안에 들어오면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잖아요.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힘듦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그 고통스러울 때 다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 그런 것은 소망이 지났기 때문에요. 소망이 지나면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완성이에요. 광야에서는 소망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병에 걸려본 사람 알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본 사람 알죠? 돈에 문제가 있어 본 사람 알죠? 세상의 그 고통 가운데 막 뭔가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고 했어 라는 약속만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약속이 없으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계속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한번 밀려오면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고통이 밀려오면요 막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은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돈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부부가 싸워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각방 쓰면서 막 이상하게 막 서로 욕하고 그래봐요. 끝까지 갈 것 같은 거야. 꼭 이상하게.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는 다시 회복할 거야, 우리 가정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이게 율법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을 지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제가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천국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 그렇지만 소망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용서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의 삶은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위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노아흐예요. 노아흐. 그 위로자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노아흐가 오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짜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어떻게 나오죠? 참기름, 참기름이라 하대요. 참기름이 어떻게 나와요? 예, 참깨를 짜면은 나와요. 그 참기름이요 참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깨야. 근데 이 참깨를 꽉 짜잖아요. 그럼 진리가 나오는 거야. 참기름이 나오는 거야. 참기름,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참깨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에서요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강한 사람이 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끝내고 거기서 건강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점령군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오로지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 안에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의 사명 감당하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뭔지, 뭐 율법의 생활이 뭔지, 광야 생활이 뭔지, 가나안 땅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치유받아야 되죠. 건강한 사람은 치유하는 거고요,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 아폴리미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자, 이게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얻어맞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광야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광야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있는 겁니다. 광야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율법을 얻어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주님이 쉬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자, 고통받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타난 노아. 같은 말씀이죠? 네, 그런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소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돼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방도 잘 안 다니잖아요. 신방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최사무엘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최사무엘 목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증거해요. 침례 요한처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고 깨닫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여자, 그런 삭개오, 그런 38년 된 병자, 그런 소경,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주님이 신방하시는 겁니다. 신방은 목사가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해결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치료고요.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죠. 안 간다는 얘기 아니라, 목사가 그냥 그런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셔야 해결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만나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침례 요한 만나면요 무조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율법에 의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깨닫게 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할 때 욕심내면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럼 다 음행이라고, 성경에 간음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간음한 사람이에요. 음행한 자, 음녀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요. 물론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걸 탐욕적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잘 모르면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죄에 짓지 않고 정확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오는 거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미워하면 무조건 살인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미워하면 살인이야. 너 욕심내면 다 도둑질한 놈이야. 너 음행한 생각만 했다? 너 간음한 놈이야. 너 음녀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촘촘하게 율법으로 완전히 다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 안에서의 괴로움입니다. 그 고통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이상하게 환경이 자꾸 꼬여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님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회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남편 잘나서 존경하라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존경하라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늘 이뻐서 사랑하나요?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3년만 지나면 이쁜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별로 이쁜 거 아닌데도 사랑해야 돼.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용서해라. 성경에서는 용서해라 그래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용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용서가 아예 되고 그냥 마음이 그냥 그냥 예수님이 이미 돼버린 사람,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도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이게 다 율법.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사모해라, 이거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율법은 다 무시해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법이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일 생각나고 좀만 잘못된 걸 하고 싶어져도 자꾸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제라는 그 셀프 컨트롤, 영어로 셀프 컨트롤인데, 절제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조절하시는, 이거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조절, 절제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제한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은사거든요.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브레이크 좀 잡고 자라고. 그냥 막 폭주하지 마.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 브레이크가.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 브레이크가 절제예요. 절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가야 돼. 조절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면서도 막 폭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은혜 받았다고요? 율법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로 일하는 광야의 사람들, 율법으로 얻어맞은 사람들, 율법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확하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수고 한번 해봤나요? 이렇게 진짜 율법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해봤나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지, 난 천국 갈 거야 어느 날, 이러면서 그냥 대충 살았죠. 솔직히 그런 사람 많죠. 넓은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좁은 길이 천국이고 좁은 문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적은 숫자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진짜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많은 악한 목자들이 있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수고로 일하는, 율법으로 얻어맞은, 율법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수고한 사람들을 노아가 와서 위로할 것이다. 심판하고 노아가 위로하게 된다. 노아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식구들하고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도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그 동물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자, 심판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자, 노아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물로 심판을 했어요 이미. 지금 또 다시 물로 심판. 어떤 사람은 비만 홍수가 막 나고 막 비가 엄청 내리고 장마철 되고 그러면 야, 노아 홍수가 다시 나오는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다시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미 그건 다시 안 나온다고 무지개를 다 약속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약속을 믿으시라고. 다시는 노아 홍수처럼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기는 수도 있어요. 그 낮은 지역이 이렇게 물이 모아지니까. 근데 높은 지역은 물이 잠기지 않아요. 높은 지역은요. 노아 시대 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다 물로 잠겼습니다. 그게 홍수지. 그게 노아 홍수죠. 심판이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노아 식구들을 살리는 그 심판, 그게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층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서 화석이나 지층들이 막 생겨나죠. 그게 노아 시대 때 많이 생겨났던 그런 화석이나 지층들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수고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는데 안식을 주는 예수가, 그 노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노아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노아 홍수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성경을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너 살다가 그냥 네 뜻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해서 죽을 거냐, 노아 시대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죽을 거냐, 아니면 노아 위로자 예수 노아를 만나서 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죽는 사람도 우리 안에 같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이 율법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노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우리의 수고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니까, 너의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거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온유라는 단어가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온화하고 겸손한 이란 단어거든요. 이 프라우스에서 왔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온유하고 겸손한 같은 말이에요. 자,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노아, 그리고 야곱,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들이 온유하신 분이다. 겸손하대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의미가 어떠냐면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이란 단어예요. 짓눌려서 굴욕감을 느끼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통 많이 당해본 사람은요, 진짜 오랫동안 아파본 사람이에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회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서 그런 막 괴로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이 있었던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교만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스,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 그것이 야곱과 같은 것이다. 왜? 야곱은 엄청 짓눌린 사람이거든. 야곱이 엄청 짓눌린 사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완전한 사람 탐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순결한 완전한 제물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물 되려고 완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완전히 죽었다, 완전하다, 아주 완제품이다, 이거 아주 제물로서 딱 맞는 제물이다 라는 그런 단어예요. 탐맘에서 왔습니다. 완성되고 완료되어 완전히 끝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그렇게 할 사람이구나. 너는 완전한 재물이다. 너는 끝까지 이렇게 할 사람이다. 너의 믿음은 진짜다. 너 감정적이지 않구나. 너 진짜구나. 이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데 노아 한 사람을 갖다 구원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겠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나 생각을 해보시라고. 철저한 율법의 사람, 철저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재물이다.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생각했겠죠. 노아, 야곱, 예수. 노아가 재물되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주는 딱 이렇게 네모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관이에요. 관, 무덤.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물로 드려지는 노아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깜짝 놀래 본 단어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 야곱이 상당히 조용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됐는데요. 이 조용한 사람이 할 때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이 탐이라는 단어가요, 조용하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온화하고 경건하여 완료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탐함, 완성되고 완료되어 완전히 이미 끝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뱃속부터 이미 딱 지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태어나면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뱃속부터 이미 정해진 완료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용하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온화하고 경건하여 완료된 완전한 사람, 야곱이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야곱도 제물되어서 고통받게 됩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아도 고통받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자 바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온유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된 환경에서 비천하게 되고 온순하여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자책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자꾸만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모세가 그랬대요. 모세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스스로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된 환경에서 비천해지고 온순하여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모세였다. 모세도 제물되어서 광야에서 고통받습니다. 40년간을 고통 가운데 광야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생활과 같은 거죠. 이 땅에 고통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어때요? 노아라는 사람도 야곱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분도 다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 가던 사람이 달콤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 몸부림치던 사람이 복음의 예수를 만나서 교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먼저 먹게 되어 있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다시 생명나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는 하나님. 저렇게 15장에는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다. 쓴물을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단물을 먹게 하는 하나님.
민수기 21장에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괴로워하는 그 삭개오,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한 그 삭개오, 고통받는 삭개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6이나 가로치웠지만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자. 율법 안에서 너무 괴로워하던 육신적인 사람,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그 괴로워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노아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남자 하나를 얘기합니다. 남자 하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뱀으로 들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사랑할 거야. 아가파오, 사랑할 거야.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건 하나 되게 만드는 자,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를 알게 하는 자.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피스티오,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티스, 꾸준히 변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며 믿는 그 사람을 멸망치 않고, 아폴림이 파괴시키지 않고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노아,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탐밈, 온전하여 흠없고 순결한 완전한 제물, 예수가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가 그 당대의 유일한 위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 시대의 위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금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에게 와라. 주님이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괴로운 인생길 가다가 우리가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